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해봅시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세상에 나를 자유케 하고 나에게 안식을 주실 수 있는 곳은 오직 없습니다. 이 세상으로는 명예와 돈과 그리고 자기 자신으로서는 어떠한 형편으로도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유라는 것은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고 자유는 글자 그대로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것은 질서 속에서 안식 속에서 쉬는 겁니다.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신 것대로 세상이 오늘 지나고 내일 지나고 얼마 안 남아서도 한 이제 12월 달이 돼서 올해도 이제 다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 쏜살같이 빠릅니다. 어렸을 때는 빨리 나도 어른이 됐으면 했지만 어른이 돼서 이제 살다 보면은 전에는 하루가 그렇게 길었지만 이제는 일주일이 하루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많이 그걸 느껴요. 너무 세월이 빠르다는 것을 느끼고 인생이 얼마나 우리가 남아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또 얼마나 그때가 남아있지는 모르지만 인생이 너무 이 빠른 가운데 노정에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요즘 나의 삶을 한번 이 시간 짧게 한 1, 2분 통해서라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삶을 지금 현재 살고 있는지 나 자신에게 자신을 물어볼 때에 하나님께 물어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합니다. 불신자들이라든지 아니면 기독교의 종교인하고는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많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까 찬송가의 가사에도 보니까 그랬잖아요.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저 대관령 같은데 양들을 풀어놓고 목축을 하는 그 목자가 양떼가 많이 떼로 지어 다닙니다. 무리를 지어 다니죠. 무리를 지어 다닐 때마다 그 일이라든지 어떠한 늑대가 나타나도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주는 그 힘이 생기지만 양떼를 떠나서 혼자 풀이 나름대로 좋다고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다른 데로 이탈한다든지 할 때는 바로 이리의 밥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불신자가에게 통하는 것이 아니라 양떼들 중에서 그래요.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이런 가사가 있었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양떼를 떠나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시는 형제자매님들 다 이제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우리 안에 한 양떼 안에 속해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양떼를 떠나지 않았어. 그런데 양은 양인데 양떼를 떠나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아집과 인간의 세속적인 것에서 세상에 물들어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양떼를 떠나서 사는 거예요. 산당을 짓는다는 얘기도 많이 했지만 산당이 어디 우리가 저 뒷산에다가 내 어디 집 뒤에다가 아니면 나의 하단에다가 나의 안방 어디다가 산당을 지어 놓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 생각 속에 짓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생각이 바로 산당이에요. 산당.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하실 때에 듣고 깊숙한 영혼 속에 마음 속에서 이 말씀에서 아멘하고 이 시간 이후로부터 내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가 작정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 중에 노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노아는 앞으로 되어질 사건에 대해서 듣고 노아는 경각심을 가지고 삶을 살았어요. 노아는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뭘 했냐면 경고하심을 듣고 그대로 갔습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 때도 많은 사람이 살았죠. 노아의 8 식구에도 많은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러면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평생 120년 동안 방주만 짓는 생활로 전념을 했다고 하기에는 조금 어색함도 있는 것 같아요. 노아라고 안 먹었겠습니까? 잠을 안 잤겠습니까? 노아라고 옷을 안 입었겠어요? 먹을 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노아도 씨를 뿌렸습니다. 일을 했어요. 오늘날로 우리 형제자매들이 직장 다니듯이 직장 다니고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하듯이 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옷도 입어야 됐고, 그리고 나름대로 가족을 또한 먹여 살리는 책임을 지고 그것을 일을 해나갔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하고 다른 거 하나가 딱 있다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듣고 그 경고에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면서 그걸 삶을 살았던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이제 홍수로서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정말 깨어서 기도하는 예배가 뭔지를 좀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 베드로 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를 좀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좀 찾으세요. 베드로 후서 3장입니다. 신약 385페이지 3장 베드로 후서 3장 2절을 읽겠습니다.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신다는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여기에 어떠한 기롱한 자들이 와서 기롱을 하고 유혹을 할 때에 무엇에 대해서 지금 부인을 시키냐면은 강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재림 다시 심판에 대한 강림에 대해서 그게 없다 이거죠. 그런데 무엇은 인정을 하느냐면은 천지가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창조는 인정합니다. 이게 유혹이에요. 자 보세요 형제자매님들. 아예 하나님이 무슨 창조해서 태양에서 떨어져서 수십억만 년 전에 떨어져서 지구가 나오다가 식어서 이렇게 된 거야. 원숭이가 사람이 된 거야 하는 사람에게는 창조 자체를 부인합니다. 그러면 여기 뭐예요? 창조에 관한 설은 자기가 인정을 하면서 강림하신다는 것은 부인하는 거예요. 이따가 또 비슷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또 보겠습니다. 조상이 잔 후로부터는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될 것은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그때는 물의 넘침으로 사람들이 멸망한 것은 노아 때 말씀하는 거예요. 노아 때. 그 다음에 7절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여기에 보니까 이제 물로는 심판이 이제는 없지만 불로서 심판할 것을 보존했다. 이거 보존한다. 어떤 자들을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시라. 여기든 경건하지 않다는 이 말씀 중에는 첫째는 불신자와 두 번째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세상으로 속해져 있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되면 기독교 교리가 구원을 받은 자는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죄를 범해도 천국 가고 면류관을 얻는다고 해요. 이것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자, 콩을 심었습니다. 콩을. 제가 산에 가다 보면은 어떤 분이 농부가 콩을 심었는데 고추를 심었어요. 고추가 아주 풍성히 잘 열렸어요. 고추가 하나 이만큼 해요. 정말 여름에 탐나요. 탐나. 고추가. 그리고 콩도 자랄 때 그 떡잎이 얼마나 좋은지 몰랐어요. 그런데 결실할 때 가서 고추나무 그대로 지금 서 있어요. 농부가 뽑지도 않고 처분도 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데 한 개도 못 먹었어요. 그게 뭐 탄저병이라나요? 그 병에 걸려가지고 하나도 못 먹었어요. 장마가 길은 데다가 그때마다 약을 좀 제대로 살포를 못했고 그렇다 그러는데, 그분은 아마 유기농으로 아마 하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또 장마가 긴데 그 약을 아마 살포를 하기에 그 시기를 놓칠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콩도 보니까 콩잎이 열리긴 열렸는데 하나도 콩이 없어요. 그냥 뽑아서 그냥 다 버린 거예요. 콩은 심었는데 고추는 똑같이 심었는데 왜 결실을 못했을까요? 관리를 못해서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천지지변으로 우리가 뭐 비가 많이 왔다 뭐가 병이 왔다 이러잖아요. 왜 병이 올까요? 또 고추 농사를 잘한 사람은 또 잘했어요. 또 약도 제때 살포하고 거름도 제때 주고 모든 걸 줘서 잘했습니다. 콩도 심고 고추를 심었는데도 결실을 못했던 거죠. 곡간에 들을 결실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고 씨를 성령으로 받았다 할지라도 그 씨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씨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씨는 그리스도죠. 그런데 뭐냐면 내 안에서 맺히지 않는 나에게서 문제는 나에게서. 내가 맺혀야 되는 거예요. 결실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심 바 되었다는 것은 이제 멸망의 날까지 보호하심이 되었다 이거지요. 그 다음에 보세요.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누구를 대해서? 너희를 대해서. 너희. 첫째는 그리스도인이죠.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뿐만 아니라 그리고 모든 자를 위해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의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저와 여러분은 불로 심판을 당할 자가 아니에요. 아니라는 것은 나라는 박용욱이라는 사람이 불의 심판을 당할 자가 아니라 내 속에 오신 성령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새로 거듭난 사람이 불에 녹아지고 풀어지고 심판을 받을 자가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이 생명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설교 중에 말씀 중에 때로는 책망과 여러 가지의 모든 말씀은 어디에서 책망하느냐면 육체에 떨어질 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농부가 고추를 심어놓고 거기에 탄저병이라든지 벌레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농약을 살포하는 것은 그 약을 살포하는 것은 고추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떨어뜨리려고요? 벌레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농부가 농약을 살포하는 목적은 벌레를 죽이고 벌레를 없애려고 하는 거지 곡식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거 아니라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때로는 회개해라, 때로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서 떨어지는 이 말씀이 나의 영혼과 나의 몸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될 그것에서 곡식처럼 익혀야 되는데 벌레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육하시고 책망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13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의만 있어요. 의만 있는 곳이 어디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한번 여기 써볼게요. 여기 우리 다 같이 잘 아신 말씀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기는 뭐가 들어갈까요? 다 같이 크게 시작.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되셨죠? 여기는 누구의 하나님이냐면은 나의 하나님을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다 같이 크게 시작. 근데 안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찬송가에 보면은 복음서가에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엄청이 나의 하나님 많이 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똑같은 분입니다. 동일하신 분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역사했던 하나님도 이삭에게 나타났던 하나님도 야곱에 나타나셨던 하나님도 나에게 나타난 하나님도 하나님이에요. 그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나는 어떻게 살아요? 같이 똑같은 삶을 살았을 때 이 단어가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바로 이 삶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이론적으로 나 어느 날 구원받았어. 나 어느 날 은혜 받았어.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 됐어. 그리고 생활을 엉망으로 산다라면 아브라함 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칭함을 주셨겠습니까? 그런 행동을 보고? 아니잖아요. 제가 3일 전에 기도 중에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너 정말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너 진짜 아버지, 너 하나님이 내가 될 것 같으니? 하는 식이에요. 하나님요, 나에게. 우리 로마서 또 하나 봅시다. 로마서 8장입니다. 12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12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를. 무슨 영을 받았다고요? 양자의 영. 양자의 영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첫 아담으로부터 육체로 말미암아 되어진 그 혈통으로 낳은 사람 외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다 이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았다 이거예요. 성령을 받은 것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16절입니다. 성령님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다 같이 17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거냐고요. 하나님의 상속이에요.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자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저는 육신적으로 저희 아버지의 있었던 토지를 상속을 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갖고 있던 모든 권한, 모든 권한, 처분할 수 있는 권한도, 그리고 내가 사용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도, 그리고 모든 권한을 아버지가 갖고 있던 상속을 그대로 제가 받았어요. 왜?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을 자라면 하나님이 갖고 있었던 모든 갖고 있는 권한을 저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다 상속받을 자입니다. 예?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모든 권한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죠? 예? 예수님이 다 받으셔서 다 사용하신 거예요. 병 고치는 것도,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그리고 또한 가난을 물리시는 것도, 또한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죄를 사하는 권한까지도 예수님은 받으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업그레이드 한다면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면은 저와 여러분은 모든 상속을 다 이을 자고 받을 자예요. 받을 자. 갈라디아서 하나 더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을 좀 보겠습니다. 4장 7절 6절부터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306페이지 신약성경 306페이지.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어떤 영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누구의 영이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다 같이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느니라. 이거는 아랍어입니다. 아빠라는 것은 아랍어인데 아버지란 뜻입니다. 7절을 우리 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의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니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다. 유업을 이을 자다. 우리 유업을 잇는 자라면 육신의 아버지가 나에게 상속을 물려줬을 때 상속받은 토지를 받아서 좋은 것만 있는 것 같지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상속을 받으면 받은 만큼 내가 모든 권리와 의무를 행해야만 합니다. 거기 따르는 모든 권리와 의무는 나라의 국세도 있고 지방세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노동의 결과를 맺혀야만 합니다. 우리가 상속을 받는다라면 그냥 즐겁고 내가 놀고 먹고 차고 하고 이거 한 것이 아니라 의무를 행할 수 있는 그 의무가 있는 거예요. 아까 로마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상속을 받을 자면 지금 하나님의 아들처럼 우리도 뭘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함께 영광을 누린다 그랬어요. 이게 그리스도에 대해 가는 삶의 길입니다. 우리는 고난 없이 내가 일하는 거 없이 그냥 뭐가 생겼으면 좋죠. 뭐가 그냥 로또처럼 그냥 갑자기 뭐가 생겼으면 좋죠. 로또도 그냥 생긴 거 아니잖아요. 내가 얼마를 투자해야만이 1,000원인가요? 뭐 얼마를 투자해야만이 뭐 얼마가 나에게 들어온다면 당첨이 되면 들어오잖아요. 이제 이렇게 오늘 죽음과 부활이라는 서론적인 말씀을 이 정도 들으시고 우리 다시 고린도전서 15장으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장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여기서도 좀 전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창조설은 인정을 한다 할지라도 다시 재림이 없다고 강림이 없다고 부인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12절에 보면 너희 중에 중간절입니다. 12절 중간에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한다기보다는 예수님의 부활은 그래서 인정을 만약에 한다 할지라도 어디에 대해서요? 사람들은 누구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불신자라면 예수님 부활도 부인할 거고 우리도 부인할 거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말세에 기록하는 자들이 할 것처럼 하지만 여기서는 어떤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랬어요. 이 어떤 사람이 어찌하여 죽은 자가 부활이 없다 하는 이 얘기는 예수님의 부활을 완전히 부인한다기보다는 사람이 부활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볼게요. 13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쓴 거예요? 이 바울이 고린도 전서의 고린도 교회에다가 증언하는 목적 중에 두 가지가 크게 있는데, 첫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다툼을 해요. 네? 다툼을 합니다. 서로가 다퉈. 형제들끼리 너 옳으니 내 옳으니야 다툽니다. 이게 내 옳으니 너 옳으니 하고 다투는 것은 세상에 돈을 많이 벌었다 적게 벌었다 아니면 세상에 잘 산다 못 산다 세상에 출세했다 하는데 이걸 가지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바울에게 속해 있다 말이지. 나는 바울이 최고야. 바울이 말씀 전하는 게 최고야. 그리고 어떤 이는 나는 아볼로가 최고야 하고 서로가 아볼로에게 전도를 받은 자는 아볼로에게 얘기를 할 거고 바울에게 전도 받은 자는 또 바울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바울하고 싫어지면 또 아볼로에게 가서 아볼로 편이 될 거예요. 이렇게 다투는 자가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신학적으로 간단하게 지식적으로 성경을 풀면서 철학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고상하게 말씀 들으면은 성경 지식을 들으면은 고상해가지고 아주 다 빨려 들어갈 것이 하게 전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 증거가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절을 볼게요. 형제들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내가 작정했다. 그리고 4절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금 바울이 내가 전하고 있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설교가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철학과 헬라의 고상한 지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면 이 말씀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는데 이 분쟁이 첫째는 바울에게 속했다, 아볼로에게 속했다, 게바에게 속했다.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많은 사도들이 있고 선지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자들에게 서로가 속했다고 서로가 잘한다고 서로가 하니까 패가 갈라진 거예요. 근데 너 그러지 말아라 말이에요. 그러지 말아라. 철학과 속임수로 하는 곳에서 하지 말아라. 모든 것이 물주는이나 그리고 또한 갖고 있는 아무것도 아니되 거기에서 자라게 나게 그 싹이 자라게 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죠. 하나님밖에. 목사가 어떤 형제를 전도했습니다. 어떤 자매를 전도했습니다.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를 전도했습니다. 그 목사든지 그 어떤 형제든지 집사든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키우고 자라고 모든 것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안정을 시키고 믿음을 시키고 부활에 대해서 아니라는 것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다가 바울이 서신으로 이 말씀을 증거한 겁니다. 자, 이제 고린도 전서 15장 13절로 넘어갑니다. 15장 13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바울이 지금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사도들이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또 너희가 믿고 있는 믿음 자체도 헛것이다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부활했다고 인정은 하는 것 같지만 너가 믿는 자체도 예수만 부활했다라면 너는 부활이 안 된다라면 너 지금 그 예수가 부활했다 믿는 자체도 너희한테는 너희의 믿음은 헛것이다 말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도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이 말씀이 다시 제가 풀어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제가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안 믿어도 그분은 부활하신 거예요. 천지 만물이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오늘 밤이 내가 안 온다 할지라도 안 믿어도 오늘 밤은 옵니다. 2021년을 내가 안 믿어도 2021년은 옵니다. 나는 안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어느 날 죽습니다. 이것이 확실한 기한이죠. 확실한 종기가 나타납니다. 종기가. 확실한 사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나의 믿음과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규칙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들 아닌 섭리 아닙니까? 여기가 보세요. 뭐라고 했냐면 너의 믿음이 헛거라는 것은 너가 만이 그리스도가 부활했다 할지라도 너가 그 믿어서 너가 부활이 되지 않는다면 너의 믿음도 헛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또 15절 읽겠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어디 가운데 죽는다고요? 제 가운데 죽으리라. 그 다음에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리라. 아까 19절 다 같이 읽었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방주를 지어라 그랬습니다. 근데 방주를 열심히 다 지어서 120년이 됐어요. 됐는데도 비가 심판이 내리지 않는다라면 노아는 참 불쌍한 자예요. 왜요? 12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정성을 들였겠습니까? 참 불쌍한 지죠.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막 즐긴 사람보다도 얼마나 불쌍한 자겠어요. 그런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던 사람은 일순간에 즐겁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거는 나에게 괴로움으로 다가와서 노아의 심판에 다 멸망을 당했지만 노아는 노아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진정을 하는 게 바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아서 은혜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뿐이라면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하단 말이죠. 만약에 부활이 없다라면 하나님의 심판이 없고 부활이 없다라면 가장 불쌍한 자예요. 왜요? 지금 이 시간에 불신자들은 그냥 내 할 일 하잖아요. 돈도 벌고 즐기기도 즐기고 여행도 다니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부활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자세히 좀 말씀을 증언할 테니까 많은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어요. 그죠? 초림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여기에 안 계셔야 되겠죠. 이게 무덤입니다. 무덤. 기독교의 기본적인 최고의 진리의 교리라면 죽음과 부활입니다. 다 같이 죽음과 부활. 죽음만 있으면 안 되고 부활만 있으면 안 돼요. 죽음과 부활이에요. 어떤 이는 천국은 간다 그러는데 나는 예수 믿고 천국은 간다 그러는데 자기 죽음이 없어요. 왜 자기가 천국 간대요? 안 되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모든 제자와 함께 거했습니다. 함께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누가복음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항상 예배 때마다 말씀을 강조를 드린 것, 성경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여기서 제가 누가복음 몇 장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고 말씀을 그냥 증거해도 되는데, 성경 찾는 이유는 우리 형제자매들 직접 찾아서 읽고 또한 마음속에서 말씀을 잡수시고 살과 뼈가 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디를 좀 보시냐 하면 누가복음 24장입니다. 24장 36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화.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 이후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다. 영으로. 다시 유정으로 생각했다. 영으로 생각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여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너희의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어떻다고요? 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사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거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잡수셨다. 이제 성경을 놓으시고 들어보세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령이 아닌가? 환상이 아닌가 말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영원 살과 뼈가 없는데 너희 손으로 한번 직접 만져봐라 말이죠.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그랬습니다. 만져봐라. 만져보니까 실질적으로 살과 뼈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창으로 허리를 찔렀는데 찔렀던 자욱이 실제로 나와 있는 거예요. 더 나가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너 먹을 것이 없느냐 그랬어요. 생선 한 토막인데 갖다 드리니까 그 생선도 잡수셨다 그랬어요. 그리시고 난 다음에 이제 40일을 계시고 제자들하고 이렇게 계시다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하고 약속때 기다리라고 예수님은 뭘 하셨냐면 승천하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신 다음에 자 보세요. 이제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봅시다. 요 가정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잖아요. 이 가정이 예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이 가정이 예수님이 잉태를 뭐로 잉태하셨죠? 다 같이 시작.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오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그대로 이뤄 나가셨어요. 그대로 이렇게 그대로 하셨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어느 날 50일 될 때, 50일 되는 날 이 땅에다가 무엇을 보내주셨냐면 뭘 보내줬다고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이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 보내주셨다고 해서 오순절 성령으로 우리 부릅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나의 하나님이 되신 나에게는 성령이 임하신 오순절 날 때는, 나에게는 오순절 날 때는 일들이 오늘날 각자에게 영적으로 있을 줄 믿습니다. 예? 나에게 실질적으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셨지만, 나에게는 오늘날 오순절이 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내가 성령님을 받을 때, 성령님으로 거듭날 때 받을 때가 바로 나에게는 오순절처럼 성령이 내게 임했다 이거예요. 임했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 봅시다. 예수님은, 여기서 제가 쓰는 이유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성령으로 잉태하셨는데, 마리아라는 동정녀 마리아라는 여자에게다가 성령이 오셔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나라는 곳에 나에게도 성령님이 오셔서 내가 잉태된 이것을 거듭났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지만 우리는 사람을 붙여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래서 크리스찬인, 믿음의 신자, 성도 불러주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내가 거듭나야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을 찾으세요. 3장을 찾으세요.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바리새인은 율법사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였어요.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다. 유대인의 지도자는 오늘날 얘기하면 선지자 역할을 한다. 선도적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일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나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같이 크게 시작.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면요, 내가 교회 나왔다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거듭나셔야 돼요. 지금 제 아들이, 제 자녀가, 딸이 제 피를 받았기 때문에 나보고 아버지라고 그러고 내가 내 자녀라고 합니다. 길 가는 어떤 사람들 보고 내 자녀라고 부를 수 없어요. 내 피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부른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당에 가서 오늘 예배 드렸고 예배당에 다니면은 우리가 다 천국 가고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거듭나셔야 돼요. 그럼 거듭나는 게 어떻게 나냐 그래. 니고데모가 물었어요. 늙으면, 사절에서 늙으면 어떻게 다시 엄마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그걸 물었더니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다 같이 6절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육이다. 너가 육체로는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도 또 육체다 말이지. 근데 성령으로 나야 돼. 성령으로. 영으로 나야 된단 말이에요.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야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예? 확실히 이렇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바로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오셔서 거듭나신 나도 성령으로 와서 거듭난 나라는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부를 때 새 사람, 속 사람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겉 사람은 후패하고 속 사람은 새로. 겉 사람은 저와 여러분 늙어가지요. 이제 늙어가고 병들고 이렇게 죽어가지만 속 사람은 날로 새롭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사람이 되었다 하는 말씀이 바로 이 새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새 사람을 하늘 곳간으로 천국으로 데려가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원하는 거예요. 원하는 거예요. 예? 이 육신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죽으셨다가 무덤에 들어가 있었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이 육신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룬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편에 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요. 콩을 심었습니다. 콩을. 이게 땅입니다. 땅 속에다가 콩을 심었어요. 요게 눈입니다. 눈. 콩을 심었더니 이 떡잎이 났어요. 떡잎이 나고 막 가지도 묵성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콩이 깍지가 열렸는데 속에 보니까 이렇게 작게 그렸네요. 이거와 콩을 처음에 심은 콩과 나중에 열매가 맺혔는 콩이 똑같은 모양의 형체를 농부가 거둬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몸이 있어서 살과 뼈가 있는 것을 만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만 부활한 걸 믿는 거 아니라 내가 부활한 것을 확실하게 믿는다라면 첫째 내가 거듭나고 나서 내가 부활에 믿는다면 나도 예수님이 살과 뼈가 있어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해서 승천하셨듯이 나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안에서 썩지 아니할 살과 몸으로 천국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콩을 여기 심었으면 요 콩 그대로 맺히는 거예요. 성령을 심었으면 예수님이 부활을 가졌으면 나도 똑같은 예수님의 몸 부활을 그대로 갖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깨달으시죠? 할렐루야. 자 보세요. 아까 뭐라 그러냐면 고린도 전서 15장에 (15장에)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셨냐면은 몸을 가지고 부활했어요.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몸으로 부활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이 오늘 전할 말씀이 너무 쉬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뭐 다 믿지 뭐 안 믿는 자가 어디서 그런데 그 믿음을 이제 더 한 발자국 진보를 해서 이 사실이 여러분 속에서 꿈떠서 움직여야만 합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보세요. 씨앗을 뿌려놓으면 땅 속에 뿌려놓은 씨앗을 뿌려놓은 그 씨앗이 떡잎이 나오기 위해서는 위에 있는 흙이 갈라져요. 쭉쭉 갈라져요. 왜요? 속에서 뭐가 나오기 때문에 그 떡잎이 나오기 때문에 땅이 갈라진 사이로 싹이 올라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육체를 뚫고 육체 뚫는 것이 뭐냐면 이 몸을 뚫고 칼로 이걸 뚫고 모서를 뚫고 그 얘기가 아니라 내 육신의 생각과 나의 모든 세상에 가졌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던 것을 뚫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서 부활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누가 살았다고요? 그리스도가 사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가 살았다는 말씀이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것이 육체가 이렇게 죽은 게 아니라 내가 세상에 가졌던 생각과 나 자아적인 모든 것이 이제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서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리스도의 삶과 그리스도의 모든 삶이 나타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주의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한 장만 더 찾겠습니다. 마지막 한 장만 더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이네요. 4장. 신약성경 307페이지.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다시 읽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이 말씀이에요. 사복음서를 지나고 나면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 사도행전을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로마서부터 나오는데요. 바울 서신을 전체를 보면 오직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바울은 이걸 썼습니다. 묶으면 이거예요. 결국은 보면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진정한 교리는 다 같이 뭐라고요? 죽음과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참 불쌍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한 거하고 나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만약 부활 안 된다라면요. 불신자와 똑같잖아요. 불신자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 창조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우리는 다 그렇게 증거하고 나도 부활한다고 증거하는데 불신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너 봤어? 너 죽어봤어? 하나님 어디 있어? 이런 사람들이나 만약에 내가 부활이 없다라면 다를 바가 뭐냐 이거죠. 내가 부활된다는 증거가 바로 오늘 지금 말씀을 드는 것이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셨어요. 육체로요.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육체로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무덤에 가셨다가 그냥 부활해서 쑥 올라가 버렸으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피하고 벼하고 나락하고 자랄 때 아무것도 몰라요. 오히려 피가 더 나락 같고 벼 같고 그리고 나락이 오히려 피 같을 때가 많다 그래요. 농부들도 잘 모른대요. 근데 그게 언제 알까요? 언제? 추수할 때 되면 피는 어때요? 그것은 가라지는 어떻게 되냐면 피는 어떻게 될까요? 자라가지고 시커멓 열매를 맺어요. 시커먼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바짝 서 있어요. 이렇게요. 바짝 서 있습니다. 그런데 벼는 익어가지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서 누러가지고 익어가지고 예? 숙이는데 이거는 바짝 서 있어요. 여기 맺히는 걸 보니 시꺼먼 것들 맺혀요. 이 깐북이라고 그러죠. 깐북이. 진리예요. 진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다시 한번 힘을 얻기 바랍니다. 어떤 힘을 얻어요? 저와 여러분은 잠시 잠깐 이렇게 내가 이 세상에서 때로는 고통도 당하고 때로는 힘도 당하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힘이 들고 여러 가지 상황이 이렇게 현실적으로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것으로만 있다라면 우리는 참 불쌍한 자잖아요. 잠시 잠깐 오면 이 정말 겉옷을 다 훌훌 벗어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 같은 제사장의 노릇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약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남아있다. 이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노아가 그 얘기를 듣고도 믿음이 아니면은 안 보였을 거 아니에요.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그렇지 이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그런 게 어딨어. 지금 현실로 뭐 그냥 다른 사람같이 살지 뭐 이렇게 안 살았잖아요. 첫째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다 같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철저히 지켜 주시는 것은 남을 위해서도 하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본이 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또 한 가지 기도와 예배로서 모든 힘드는 상황을 이겨냅시다. 우리 요즘 교회가 일어나는 그 구호의 하나님의 말씀의 그 역사가 기도와 예배로서 이겨냅시다 하는 것이 지난 수요일 말씀에서부터 지금 그런 역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매들이. 평일날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시다. 기도로서 예배로서 이겨나가자. 이겨나가야 돼. 이게 안 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하는 거예요. 아니 노아 방주 만들었다고 해서 노아 방주가 만약에 이렇게 있다면 노아 방주에만 위에만 물이 안 쏟아졌냐고요. 여기도 물이 쏟아진 거예요. 예? 다 물이 쏟아졌지만은 방주는 어떻게 자연적으로 물 위에 뜨죠, 그죠? 노아도 아프고 배고프고 추워서 옷도 입고 그리고 먹을 것을 심고 걷어들여서 자식들도 키우고 다 했습니다. 시집 장가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도 있죠. 예? 새 자부가 있죠. 아들을 키웠으니까 장가 보냈겠죠. 저와 여러분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모든 자녀들의 교육시키고 모든 거 다 합니다. 다 하고 또 내가 직장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런데 뭐냐면은 다른 사람과 너와 다른 것은 뭐랬어요? 방주 짓는 일을 했죠. 저와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과 다른 이유가 뭐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는 이것이 다르잖아요. 이게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유혹을 하고 나를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 같이 오른손 붉고 찌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승리한다는 거예요. 근심 걱정 사실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현실을 자꾸도 내가 현실로 내가 힘들어요. 요즘 참 그리스도인들이 지혜롭게 사는 자가 얼마나 참 많아요. 또 없는 것 같지만 지혜롭게 사는 자가 참 많습니다. 제 간증을 한 1분만 하면요. 엄청히 좀
어떤 일이 있었는데도 제가 기도로서 하나님, 내가 그 일이 해결을 안 됐을 때 내가 그 다음에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이렇게 됐을 때 나도 하나님을 떠나서 어떤 일을 나는 행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당신이 정말 나를 아들이라고 했고 종이라고 했다라면 그 일을 하나님 안에서 도움으로 이끌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일이 참 일이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래가지고 비용도 좀 더 많이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힘들었어요. 그런데 안 되는 것을, 아주 불가능한 것을 다른 사람을 피해 주어가면서 세상의 불법을 저질러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것은 아니에요. 우리 형제자매는 분명히 아셔야만 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도 다른 사람은 막 짓밟고 내가 일어나야 되는 것을 기도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다른 사람을 막 어떻게 해가면서 나를 승리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안 돼요. 이제 선의의 경쟁이 있잖아요. 선의. 뭐 시험을 본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일을 하다든지 이런 것은 괜찮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이 들었을 때 남을 짓밟고 나는 남을 무시하고 남의 어떤 안 되는 것을 바라고 나는 잘 되기를 원해. 이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당하게요. 나는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분명히 될 건데 나의 힘으로는 돈도 많이 들고 시간적인 것도 많이 소비하고 나는 너무 힘이 듭니다. 내가 해나가기에.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하면 진짜 여러 가지가 힘이 많이 들어요.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기도로서 예배로서 정말로 하나님께 우리가 강구하고 열정을 한다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이유가 뭐 있겠어요? 다 들어주신다고 했어요. 구하라 그랬잖아요. 어제도 어떤 우리 자매 어떤 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일을 했는데도 얼마나 잘 좋게 모든 것이 잘 됐는지 몰라요. 승리하는 삶. 이것이 뭐냐면은 어떤 것이 나에게 힘이 들고 고통이 들어서 이거는 내가 승리 안 했다가 아니라 말씀을 즉 내가 기도와 예배로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절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심지 않는 데서 너희가 거둘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세요. 너희가 심지 않는 데서 너희가 거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 후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심지 않는 데서 이 무슨 말씀이에요? 농부가 씨를 뿌리지 않는 데서 콩을 뿌리지 않는 곳에 가서 내가 콩을 거두러 가는 농부가 없잖아요. 내가 심지 않는 데서 거두지. 하나님께서 심은 곳에서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거고 나도 하나님께 심는 만큼 나에게 하나님께서 열매를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은 믿으시니까 자녀로서 유업을 꼭 이루어 가시는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또 하시는 일에 요즘 코로나 같은 힘든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